장소를 한번 써보실래요? 자, 우리 이거를 보시면 좀 알게 되는데, 시간이 마태복음 23장의 시간이 언제냐면 시간대를 보면 이게 고난주간 화요일 보이시죠? 고난주간 화요일, 장소는 성전 안. 네, 고난주간 화요일 성전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3장에서는 가장 핫 포인트, 이게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되게 그 말이 반복이 엄청 돼요. 무려 7번이죠. 7번 정도 화 있을진저, 이건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인트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자, 누가 왜 이런 큰 주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과 장소 잡았죠. 그 다음에 누가 왜? 그래서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왜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건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주가 있다, 화가 있다, 진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그 가공할 만한 결과를 갖게 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성경 23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당시 1세기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경고와 책망의 말이라면, 이거는 각 시대마다 지도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1세기 당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초대교회, 중세시대, 그리고 근세시대, 현대교회 모든 교회에게,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경고 또는 책망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23장은 마태복음 지난주에 22장이었죠. 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사들과 이렇게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이 성전에 있었죠. 성전에서 논쟁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있었죠. 저기 화요일 날 성전에 있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23장은 성전에서 지금 이제 논쟁하면서 22장 46절에 보면, 22장 46절 마태복음,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도 이제 그때부터는 안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논쟁 가운데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른 가르침과 교훈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 당시 종교지도자에게 말했고요. 오늘 23장은 누구에게 말했냐라는 거죠. 자, 23장은요, 1절 보십시오. 23장 1절,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이제 머물러 있죠.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떠났어요. 종교지도자는 다 떠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는데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23장. 22장은 그 당시 종교지도에 준 메시지. 23장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그래서 앞으로 이 무리와 제자들 중에서 누구죠? 교회 지도자가 나올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매번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가 될 사람 한 분, 그 다음에요, 지도자인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우리를 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세상을 향하여서 지도자인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또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 있고 서리집사도 있고 성도도 있지만 이게 계급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계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지도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교회 일들이 결정이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다 지도자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리고 아직은 좀 미성숙한 지도자, 그리고 성숙한 지도자, 그 두 부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도자로 말한 이유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우리를 보고 너희는 깐난 아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세상 가운데는 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훈련을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에서 잘 훈련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은, 23장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1세기 당시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제자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이 세상의 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문단 나누기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글을 보면요, 여러분 글 가운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문단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예. 거짓 지도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거짓 지도자의 특징을 하면서 참된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는 어떤 자인지를 예수님이 결론으로 쫙 이야기해요. 거짓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3절까지 아주 길게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7가지 화,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7번의 예수님 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경계하고 우리가 또한 주님의 경고를 정말 듣는 시간을 오늘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이로 말미암아서 받게 되는, 그 함께 살고 있는 그 마을과 도시의 가정 안에 거짓된 선지자와 그리고 교사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낳게 되는 결과, 그건 뭡니까?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 그 예루살렘 도시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퍼하는, 애가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 장면이 오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12절까지 거짓 지도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했냐면 성전에서, 오늘 23장 앞에다가 성전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고난주간 화요일이라고 이러면 딱 써주면 시간과 장소가 딱 나오죠. 그리고 누구에게 말했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죠.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거는 무리와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약간의 여기에는요, 경계와 경고가 들어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첫 번째, 자, 2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했죠. 그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모세의 자리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4개의 그림 중에서 아래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리 보이죠? 저게 모세의 자리입니다. 예, 의자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면 회당에 있어요. 회당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분위기로 왔냐면 나중에는 조금 더 조금 더 되면 이게 특별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특별석을 하나 딱 만들어 놔서 탁 앉으면 여기는 나는 말씀의 권위자다. 모세처럼 율법의 권위자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의 권위자야 라고 하면서 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저 자리를 앉기를 바랬어요. 자, 누가 앉기를 바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가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야. 내가 최고의 선생이야. 그러면서 가장 좋은 자리에 딱 앉아있는 회당에서. 이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특별석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석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 내 자리니 내 자리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모세의 자리, 특별석에 앉고자 하는 사람, 회당 안에서 그런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 보면 앞으로 이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자들이고 무리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건데 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 종교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한 모습,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모습이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제사장과 여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을까요?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주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딱 마지막 결론 33절로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은 세례 요한이 말했고요.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엄청 세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닌데 그들이 그 자리를 꿰찼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합당치 않는 자리에 그들이 앉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 가운데 정말 지도자다운 사람이 교회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그리고 또 안수집사의 자리, 또 서리 집사의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격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뭐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하나님이 그 부른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11절 보십시오. 11절.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고 자기를 낮추는 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보면 교회 안에서 제가 보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안 높이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책망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거짓 지도자의 5가지 특징이 나와요. 3절 하반절부터 여러분 한번 번호를 매겨보세요. 첫 번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3절 하반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고. 갑자기 찔러요. 제 모습 같아서. 제가 악한 목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럴게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잖아요. 부모에게도 네, 그럴게요. 그렇고는 순종하지 않아요. 악한 자가 되는 거죠. 거짓된 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 4절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제 읽지 마시고 무거운 짐을 묶었죠. 그래서 사람 어깨에 딱 짊어지게 했죠. 그런데 자기 손은 다른 사람에게는 막 일을 시키고 자기는 뭐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건 목사 같은데? 목사예요. 교회 성도님한테 막 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안 하는 그런 분 같아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예요.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냐? 자, 세 번째 5절에 보십시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는 걸 두 자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두 자로 딱 외식. 외식이란 말은 바깥에 나가서 밥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 밥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르다. 알았죠? 겉과 속이. 그래서 남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가끔씩 그런 것도 필요해요. 가끔씩, 예. 자주 그러면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고, 가끔씩은 자녀들 앞에서 때로는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예수님은 골방에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도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 그런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모습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가식적으로 쟤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가정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특징이 나옵니다. 5절에 경문을 넓히고. 자, 경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마에다가 테필림이라고 이렇게 큰 박스 있잖아요. 이거 박스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띠를 둘러요. 이 박스에 띠를 두는데, 이거 그 경문을 이 박스, 테필림이라고 하는 이 박스에 그 이제 줄을 매는데요. 이 줄이 넓은 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멀리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경문을 읽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띠를, 이렇게 경문의 띠를 이렇게 칭칭칭 감아요. 발에도 감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또 어떠냐면요, 옷솔이라는 게 있잖아요. 옷단 솔이라고 그래요. 옷솔은 유대인들은요, 옷솔을 이는데 여기 매듭 끝털에, 양복 끝털에다가 매듭을 이는데 613가지 매듭을 맺어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상징해 613가지 매듭을 만드는데, 그 옷솔에다가 뭐냐면 매듭을 길게 해서 청청을 해서 다리까지 잘해서 탁 하면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나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옷솔도 길게 하고 경문의 띠도 아주 넓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경건한 바리새인이다. 막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죠.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나오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면 저기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좋은 자리에 앉아서 먹기를 좋아하는. 예. 이것에 가장 걸리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면은 목사가 오면은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신대요. 정말 우리가 조심스러워요. 항상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근데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남에게 뭔가 돋보인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모습. 7절이죠. 7절에는 또 어떻게 되죠? 자, 시장에 가면, 시장을 뭐라 하냐면 아고라라고 그러는데요. 그 시장에 가면 거기 가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시장에 착 지나가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지나가서 인사하면 멋있죠. 정말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왜 여기 가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인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인사 받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경문 크게 이렇게 경문의 띠를 크게 하고 딴소리 길게 하고 넘어져. 길게 하면 넘어져. 딱 이렇게.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인사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인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인사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랍비라 칭함 받기를 아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8절입니다. 그러나는 말은 뭐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렇지만 그러나 너희는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첫 번째 뭐라? 랍비를 칭함받지 말라. 그리고 9절에서는 땅에 있는 아버지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라 칭함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지도자라 칭함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사용하지 마라 그 말일까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교회 안에 목사가 없어요. 다 형제라고 불러요. 또 다 자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제게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너 집 나가. 그 이야기하면 부모가 집 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식이 집을 나간 거야. 그거는 뭐냐면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죠. 부모가 너 말 안 듣면 집 나가. 이렇게 하면 나가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순종해서 집에서 잘 같이 살자는 말인가요? 그냥 여러분 막 나가라니까 나가. 너 죽어. 그러니까 그냥 죽으란 말인가요?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목사는 또 많고 뭐냐면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버지라 가면 집에 가서 형제님이 아버지 보고 형제님 그렇게 불러야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교회에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 아니라고 그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 하냐면 교회 안에서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내가 특권 계층으로서 내가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교회의 장로죠. 여러분 초대교회 장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초대교회 사도가 있었어요? 없어요? 사도 있었죠. 초대교회 목사가 있었어요? 없어요? 목사 있었어요.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었어요. 집사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로 하면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11절 섬기는 자로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먼저 섬기고 먼저 인사하고 여러분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우리 교회는 또 장로님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러지만 교회 지도자들 중직자들이 어떻습니까? 먼저 내가 교회 중독자로서 먼저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더 먼저 인사하고 여러분 내가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권사님 한 분하고 안수 집사님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서리 집사님만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직분 받으신 분들은 먼저 섬겨야 돼요. 그리고 직분 받으신 분들은 먼저 인사하셔야 돼요. 대접 받으려는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먼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성도와 교회 안에 성도들 또 연약한 자들 어린 자들이 먼저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목사는 제일 나중에 앉아야 돼요. 목사 자리를 먼저 만들면 안 돼요. 겸손하게 그래야 목사가 천국 가요. 목사 자리 먼저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이 보니까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목사 자리라고 남겨놓지 마세요. 그냥 조심스럽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모두가 특권을 누리는 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 또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3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지도자가 범하기 쉬운 7가지 죄,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라고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게 참 가슴 여기에 감탄사잖아요. 화 있을진저인데 분노와 저주의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안에는 슬픔과 그리고 애통함이 들어있는 주님이 정말 저 백성들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저주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 주님의 애통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주님이 너무 가슴에 아파하는 지도자들이 왜 저렇게 살까? 라고 하는 그 아파하는 모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또한 애통해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내리는 원인이 뭘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13절부터 33절까지 그 원인을 옆에다 써놓으세요. 딱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이 복잡한 이야기를 딱 2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여기 2단어는 어떻게 될까요? 반복한 말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는 외식이에요. 써놓으세요. 외식. 외식이라는 단어가 몇 번 있는지 한번 보세요. 13절에 외식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3절 외식, 14절에 외식, 15절에 외식, 그죠? 23절에 외식, 25절에 외식, 27절에 외식, 28절에 외식, 29절에 외식. 이 외식이란 말을 형식적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거니까 마음 그러지 않는데 겉만 그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 무려 7번이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셔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 이 외식죄예요. 외식죄. 겉과 속이 달라. 그런 마음이 없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다는 말이에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속은 탐욕과 음욕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메시지 첫 번째 외식. 두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하셨던 모습은 뭐냐면 바로 맹인, 눈먼 자. 여기 맹인 눈먼 자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눈먼 지도자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에 맹인, 어리석은 맹인 나오죠? 그리고
19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맹인들 나오죠. 그 다음에 24절에 맹인된 지도자들 나오죠. 그 다음에 26절에 눈먼 바리새인.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 주님이 경고하신 메시지. 외식과 맹인이. 그러면 외식과 맹인이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자, 왜 첫 번째 외식은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요, 윤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은 가운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남들이 안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신은 어떻게 지냅니까? 그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남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는 모습. 그게 외식하는 모습이잖아요. 안과 박이 다른 그런 모습. 이거는 약간 윤리적인 거와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윤리적인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고. 자, 눈먼 자, 또 맹인. 이건 또 뭘까요? 여기 보면 눈먼과 맹인은요,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신학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뭡니까? 저는 순간순간 이단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못되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맹인이에요. 우리도 잘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요, 한 장씩 한 장씩 연구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66권의 성경을 다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가르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잘 몰라. 그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자녀에게 하루도 할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결혼하면 1년 동안은 아버지가 도시락 싸고 회당에만 가서 공부한다잖아요. 아버지로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회당에서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어떠냐면 얼마나 우리 교회는 이런 공부할 환경들이 많아요. 책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여기 성경책들을 한 장씩 이렇게 쭉 나눠주면서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눈먼 자가 아니고 정말 눈뜬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눈이 떠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님이 경고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데 특별하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누구도 있어요?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도 있었고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특별하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나는 한 놈만 패. 예, 그러는 거죠, 예수님. 나는 한 놈만 패. 뭐 예수님은 아주 참, 예수님 왜 한 놈만 팼을까? 나는 참 가슴이 아파. 아니, 대제사장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여기 누구죠? 장로들 화 있을진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는 한 놈만 패. 뭐 7번이나 그냥 저주를 해버리시잖아요. 참 가슴 아프잖아요. 왜 서기관 바리새인만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우선 서기관은요,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이라는 뜻은요,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의 숫자를 이렇게 다 세면서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써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성경이 잘 안 들어오신 분들은 필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요. 여러분들 필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 안 들어오신 분들은 필사하는 게 나아. 잠깐 안 읽어지면. 그래서 거기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만 붙여봐. 왜만 붙여도 여러분요, 성경을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이랬던 사람, 이 사람이 서기관이고요. 바리새인은 누구냐?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지금 AD 33년에 이 경고를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경고를 한 가운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잖아요. 40년 후에 멸망하게 되는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야, 그러면 대제사장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두개인들 의미 있을까요? 아무 소용 없어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들이 그 성전에서 기생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성전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파가 뭐냐면 오직 말씀을 연구하는 파들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뭐 일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양 잡습니까, 여러분? 소 잡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데요?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닮게 됐어요? 1세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우리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경고한 거예요, 이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는 한 놈만 패라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만 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맞는 우리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자, 제일 우리가 기독교인이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 같은 형식주의, 겉과 속이 다른 혼자 있을 때의 모습,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기독교인만큼 잔인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기독교인은 잔인해요. 제가 루터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줬죠. 루터가 정말 종교계의 최고 선구자와 같은 자였지만 이 루터라는 사람이 농민들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제후들을 보고 농민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의 흑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루터가 유대인들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사람을 많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물론 이단 경우, 루터, 이제 칼빈 같은 경우도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세르베투스가 이단인데, 이단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단이라는 것을 제네바 의회에 넘긴 사람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리고 제네바 의회가 제네바 의회가 칼빈의 의견을 듣고 세르베투스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이 뭐냐면 칼빈이 또한 세르베투스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거든요. 사실은 칼빈은 의견을 올린 거죠. 의견을 올린 건데 제네바 의회에서 이단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근세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대에도 자기하고 다르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여러분 없어요. 누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단이라고 경고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그런데 실제 죽였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가 성속이 아주 구별되어 있잖아요. 거룩함과 그리고 죄악된 모습을 보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떠냐면 죄악된 질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국률로 대하기보다는 정죄함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마음으로 죽여요. 살인해요. 욕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정죄하고 마음으로 죽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모습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사랑하였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난 예수님 닮아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고 저 나쁜 사람 보면, 죄 지은 사람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렇게 말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걸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야죠.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자녀를 대할 때, 또 우리 교회 성도를 대할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지도자는 뭐냐면 겸손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국률한 마음, 겸손한 마음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서 교회는 다툼의 장소, 싸움의 장소로 변질되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온전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다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바라는 게 있어요. 주님을 따라서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도 많이 찔려요. 뭐 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사실은 내가 평생 내가 겸손하게 정말 제가 주님 아니면 시체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 않잖아요. 뭐 어떤 일 하면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저럴까라고 속으로 이렇게 정지하기 잘하는 자잖아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말씀을 더 많이 하니까. 말씀을 더 많이 하면 뭐냐면 사람의 심리까지 다 보여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심리까지도 다 보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때 막 정지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목자입니다. 긍휼의 목자. 여러분이 긍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더 많이 못 나가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거는요,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혹시라도 내가 겉과 속이 달라있는 우리의 모습, 나 혼자 있을 때 모습, 그리고 외식한 모습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 내가 겉과 속이 다르면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한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런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두 번째, 내가 지금 눈먼 소경처럼 말씀도 모르는데 그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인도하는,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자가 내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지도자인데, 세상 가운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그 말씀을 나눈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소경이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소경으로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20년, 5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그 고민한
왜 내가 앞설까?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의 뇌, 우리의 마음은요 어떠냐면요. 내가 내 마음속과 내 뇌에 저장된 말을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저장된 말이요. 세상적인 말이 계속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적 생각이 계속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적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들이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그 말씀이 내가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마음과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아. 세상의 것은 참 많은데 말씀이 내 안에 가까이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경고한 두 가지. 지도자가 말씀을 모르는 지도자. 지도자가 외식하는 지도자.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겸손함을 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또한 내가 외식하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